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의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밀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부르신 곳에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다시 한번 사랑과 다음 진리에 한 줄기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이 배고 살아갈 그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이 배고 살아갈 그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 원양 예수 어린 양 종인 아니네. 예수 어린 양 종인 아니네. 아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복을
내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음 십자가 대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다시 한번 십자가 대사하셨네. 십자가 대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 그린 양은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를 이루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울어라. 서북풍아 울어라. 다시 앞에 갚아 예수야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앞에 갚아 예수야 날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면하여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여주는다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마님의 나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마님의 나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주면서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냐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4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냐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아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비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두면 내 소망인데.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너는 품아 받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비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무 품알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아멘. 우리 시간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먼저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 어느덧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또 2025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처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 한 해를 또 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또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사명의 길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떤 삶인지 시간 가운데 마음껏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밝히 드러내 주셔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령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오늘은 큰 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시간 323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새롭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5년 이제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2025년을 복귀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한 해를 계획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주일부터 기독교인들은 세기 때문에 저번 주 수요일 날 대상기업 신회가 12시에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매주 7시 금요기도회 또 점심 식사회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느헤미야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새롭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우창수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2025년 사도행전 강해설교로 말씀 나눴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하면 우리가 28장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키워드 3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음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것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키워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실제로 전달되는 내용이 두 번째 키워드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세 번의 재판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까지 이제 흘러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세 번째 키워드를 사도행전 2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이 세 번째 키워드, 사도 바울이 붙잡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전달하면 그 원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인들이 헌금한 것들을 받으면 그 이방인들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핍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끼치기 위해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가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서 먼저 변호를 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잡혀가게 되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세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죠. 그러면서 그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베스토 총독이라는 사람 앞에서 또 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재판은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사도행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2025년 세움교회를 돌아봤을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우리가 매번 점심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새소년 축제 때에도 또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왔는데,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엔 사도행전 말씀,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 교회가 역동적으로 부흥되는 말씀,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한 게,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한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한 번에 다 기독교인들을 구별시키실 수도 있지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어릴 때 책받침 밑에 자석 놓고 철가루 뿌리면 바로바로 다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냥 자석에 딱 붙게 해서 따다닥 다 붙을 수 있도록 해서 깔끔하게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 천국에 가는 사람 중에 내가 있다면 참 너무 귀찮지 않고 너무나 어떤 일들도 없이 그냥 너무 간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철없을 때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셔서 복음을 전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명자를 뽑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고르시기 위해서 태초전부터 고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명자로 부르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 전도사, 강도사, 어떤 직함에 있는 사람만 전도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모두 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춰서 사명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뽑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능하지 않는 사람들,
문벌 좋은 자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자들을 뽑으셔서 사명의 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시키시게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녀된 것이에요. 왜 어떤 걸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태초전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사명자들이 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요즘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러분, 지금 저번 주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베스도 총독 앞에서 로마로 가는 재판의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야 됩니까? 로마에서 어떤 즐기기 위한 것이나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제는 드디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신세로 로마로 갑니까? 죄수의 신세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 내가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 인생이 맞춰질 것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까지 충분히 인도하실 것이고 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마지막 사역이구나 라고 하면서 배에 오르면서 이제 배가 떠나면서 자신의 어떤 과거들을 회상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배의 주인이, 이 배의 리더십이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이달리아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지금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봤는데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앞에 화면 보시면 오른쪽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항해해서 지금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시돈으로 도착하는 것이죠. 빨간색 화살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을 지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무라시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지도의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무라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꿔 타요. 이제는 작은 배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면서 그 밀을 그러니까 밀을 그 배에 태워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략적으로 군사들에게 밀 같은 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컸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밀을 가지고 저 로마로 가는 배를 바꿔 타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배로 바꿔 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니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리도라는 곳에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살몬의 앞바다를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여러분, 미항이라는 것이 어떤 항입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미항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정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녹여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열심히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주 동안 좀 많이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내년 1월 첫째 주면 저희 교회가 4년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야심차게 개척을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인원이 점점 부흥해야 되는데 인원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갑자기 또 부흥했다가 이제 좀 인원이 부흥할 만하면 또 줄게 되고, 그러면서
6개월 동안을 기도하면서 참 자책도 많이 하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죄수의 신세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세가 됨을 통해서 광장이나 또는 법정이나 수많은 로마의 리더십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또 죄수의 신세가 돼서 어떤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중에 보면요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동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죄수의 신세로요 그냥 어떤 자기 발언권도 없고 이동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또 로마에서 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정말 빈약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어떤 여러 가지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면서 이루시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위로를 받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감사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나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레아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만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여자들끼리 질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성경을 기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금 아름다운 항구 미함이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길을 이제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대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말하는데 이때 보통 기간이 언제냐면 9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기간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그 기간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간은 겨울이에요. 그럼 겨울에는 배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강풍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바람들이 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세인데 그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선주와 선장과 또는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한테 배 출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세 번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막 계속해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백부장 입장에서는 선장 입장에서 선주 이 배의 주인인 선주 입장에서는 너가 뭔데? 너가 죄수밖에 안 되냐? 네가 책임질 거야? 너가 여러 가지 내가 이걸 가지 못하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데 네가 뭔데? 네가 책임질 거냐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해요?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게 뭘 잘못했어요? 백부장이 당연히 선장 말을 듣고 선주 말을 들어야지. 바울은 죄수밖에 안 되는데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다 그래도 선장만큼 더 배 잘 알아요? 선주만큼 더 배 잘 알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11절 말씀 보면은 왜 그럼 백부장 율리오가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인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배를 통해서 지금 로마의 황제가 이집트에서 오는 밀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밀을 통해서 병사들에게 뭔가를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럼 이 약속을 어길 때는 선장과 선주는 정부에 관련된 어떤 거래처가 끊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정부에 관련된 거래처가 끊기게 되면은 계속해서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는 내가 그래도 좀 해본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동해도 되지 않을까, 겨울이지만 뭐 얼마든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백부장한테 말하니까 백부장은 그렇습니까? 그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지, 내가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함을 통해서 지금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다시 한번 항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결정을 그렇게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엔 돈 따라가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백부장 율리오의 결정으로 사도 바울 일행은 베닉스라는 곳으로, 지금 미항에서 베닉스라는 곳으로 운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탄 배가 이제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지금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배가 전혀 아무런 이상 없이 랄랄라 룰룰루 하면서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정말 힘 안 들이고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 째려보지 않았겠어요? 저 자식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제가 뭘 한다고? 거봐! 너무 잘 가고 있잖아. 지금 뭐가 문제야? 너무 잘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서로 술 한 잔씩 먹으면서 그렇게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 율리오가 호호하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14절 말씀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이제는 가면 안 됩니다. 돈 따라가면서 하면 안 됩니다. 돈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따라 살아가면 우리 목숨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얻었던 것들, 배에 실었던 여러 가지 밀이랑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몇 번을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는 웃기지 말아라, 네가 뭐냐, 네가 돈 책임질 거냐 라고 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갔어요? 돈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15절 말씀 세번역 보니까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돈 따라가는 인생이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람이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배를 조정하려고 해도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 나 혼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떠밀려 체념하고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돈 따라가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18절 19절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돈 따라가는 인생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은 그렇다 쳐도 선주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 배 날라버린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밀이랑 여러 가지 것들을 싣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배가 만약에 어떻게 돼가지고 살았다고 쳐봐요. 그럼 그 정부에서 일하는 거 로마에 건네줘야 되는 밀이랑 이런 거 어떻게 변상할 거예요? 완전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돈 쫓아다니는 인생이 어떤 인생들입니까? 알렉산드리아 배가 어떻게 돼요? 20절 말씀 세번역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소망 없이 죽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는 돈 따라가는 인생, 사람 따라가는 인생이었어요. 돈 따라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돈 따라가니까 떠밀려가는 인생, 내 주권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돈에 매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하면서 계속 돈만 따라가는 인생, 떠밀려가는 인생. 그렇게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얻었는데 결국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 그러면서 소망이 없는 인생, 죽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예요? 우리 21절 말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대요. 광풍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물이 막 들어오고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먹을 걸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살 수망도 없고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그냥 암흑이에요. 정말 배에서 암흑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이제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물이 더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을 판인데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도 바울이 서서 이제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지금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암흑이에요. 앞에 사람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바울의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갑자기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뭐 살 소망이 없는데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이렇게 망가진 거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돌 던져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안심해요? 안심하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뭔데 이렇게 당당합니까? 전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이 정말 부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남들 다 지쳐있고 다 슬프고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만 왜 그렇게 뭔가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2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어젯밤 나의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뭔가 확고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기가 있었던 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돈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돈만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들었어요? 우리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망하지 않고 우리는 왜 안심해서 왜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는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넌 절대 죽지 않아.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아. 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이루기 전까지 넌 절대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넌 안 죽어. 이 말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한 인생, 위축되지 않는 인생, 혈기왕성한 인생, 생기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는 리더십이었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니까 폭삭 많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상황과 뒤에 있는 상황, 지금 배를 타고 가기 전과 배를 타고 간 이후에 리더십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리더십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뜻대로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자기가 리더십이었지만 말씀 없으니까 리더자의 자리에서 한마디도 결정할 수 없는 불쌍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세 아니에요? 죄수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당당한 위치에서 리더십의 위치에서 삶이 바뀌어갔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영적 교훈 두 가지인데요. 사명자는 돈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당당하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당당하고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도 이 말씀 통해서 한 주 동안 많이 회개하고 또 결정하고 또 레슨도 줄이고 레슨도 안 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따라갔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첫사랑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있을 땐 당당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요.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린 당당하게 누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당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눈치 보게 되고 계속해서 위축되게 되고 계속해서 내가 낙담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주어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고 한 주 동안 적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어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돈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돈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남은 2025년 한 달 동안 당당하게 생기 있게 활력 있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외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외 그 신계외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것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돈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 이곳에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손길 우리 이성희 집사님 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 복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